네, 오늘 부분 보겠습니다. 성공자리, 이문 붙임 그랬어요. 성품이 공에서 스스로 이제 벗어나 있다. 성품. 우리의 성품은 공에서, 이 니자가 이제 벗어나 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출리심, 이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출리의 공덕. 출리공덕이 이거예요. 이제 처음 불자들이 절에 왔을 때 일반 불자들에게 부처님께서 곧바로 이 세간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세간의 분별심 분별망상에서 떠나느니 출세간의 공덕을 곧바로 설명하지 않고 시, 계론, 생천론, 그래서 보시, 계율, 또 이 생천론, 인강보적인 가르침, 이런 낮은 단계의 가르침을 통해서 중생들의 마음을 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제욕의 과언이 세간에서 막 욕심부리고 집착하고 이런 것들은 다 결국에는 지금은 당장 좋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환이 될 뿐이다. 환난을 가져올 뿐이다. 그렇게 제욕의 과언을 설하고 그 다음에 설하는 게 이제 출리의 공덕을 설해요. 그 다음에 출리의 공덕이라는 게 바로 출리. 이제 똑같이 출은 벗어난다는 거죠. 이 세간에서 벗어난다. 출세간. 이렇게 말하죠. 이 이세간에서는 아무리 붙잡아봐야 붙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를 붙잡아봐야 그게 좋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간에서 여러분 세상 지금까지 여러분 나이만큼 살아오시면서 더 좋은 게 뭐가 있죠? 목을 가다듬으면 좋은 게 많잖아요. 좋은 게 많아서 그 좋은 걸 떠나지 못하겠잖아요. 출리 이게 벗어날 출자 벗어난다는 거고 출이 리도 멀어진다는 거거든요. 이 세간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그동안 쌓아 먹으려고 했었던 것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공덕이거든요. 출리의 공덕. 이게 진정한 공덕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벗어나고 싶어 하지를 않죠. 그리고 이 세간에서 그동안 우리가 취하고 가져왔던 것들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돈, 명예, 권력, 지위, 젊음, 건강, 생명, 남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고 여행도 가고 삶을 즐기고 노는 거 이렇게 노세 젊어서 놀아 하고 막 신나게 재밌고 즐거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달콤하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달콤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나를 달콤하게 해 주는 것들을 어떻게든 남들보다 더 많이 끌어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취하는 것만 관심 있지. 이것에 턱 내려놓고 벗어나는 거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죠. 계속 취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계속해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 절이 잘 안 와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막 불교 박람회 온다는 게 불교 박람회 가는 거지. 그죠? 웃음. 절에 법회하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불교 박람회 많이 간다 그래서 왜 저 많이 갈까 봤더니만 불교 박람회 법문들로 가는 게 아니고 부처님 법을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불교 박람회 볼거리가 많대요. 이렇게 아기자기한 무슨 소품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예쁜 티셔츠 반단주 별의별 희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재밌는 걸 많이 만들어 놨나 봐요. 그 불교 박람회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온갖 각 업체들에서 이 돈 되는 거 이렇게 사람도 혹할 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좋은 방편이 되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인연을 맺게 해주는 좋은 방편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건 좋아하더라도 진짜 이 공부에 대한 마음을 내지 못해요. 왜냐면 젊었을 때는 20대 젊은 친구들은 출리의 공덕을 어떻게 알아요? 왜? 이 친구들은 지금부터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친구들은 이제부터 벌어제끼기 시작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10대, 20대는 내가 나중에 회사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뭔가 소유를 늘리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10년, 20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 시켜내가지고 이제 내가 배운 공부 가지고 이제 나가서 내가 드디어 이제 세상에서 돈을 벌어볼리라. 회사에 취직해보겠다. 회사에 취직해서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얻어보겠다 하고 시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아직 20대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쌓는 게 즐겁게 시작할 때란 말이에요. 채우는 게 즐겁게 시작할 때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채우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풀리공덕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제가 군에서 장병들한테 이 막 일상적인 법문을 매번 하다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병들한테 그렇게 자꾸 출리심, 무소유, 마음을 내려놔라, 집착을 버려라 이런 얘기만 하면
얘네들은 이제 시작도 안 해본 친구들인데 뭘 걸어보고 나서 거기 밀란을 벌이는, 저는 뭐 그럴 수 있으나 이제 시작 안 했는데다가 이제는 뭔가 시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 시작을 잘해라 이렇게 해도 지금 애들이 요즘 애들 지금 집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전업 청년이 많다는데 그럼 나가서 빨리 돈 벌게 해줘야지. 스님 그 자꾸 집착을 버리고 의미가 없다,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네들 그냥 집에 묶어두고서 이 완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타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장병들용 법문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그때가 벌써 15년쯤 전에, 최근에 한 이 3년 전에 부자 수업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그 부자 수업이라는 책이 사실은 진짜 한 15년 16년 17년 그쯤 전에 제가 장병들한테 어떻게 하면 너네 부자 좋아하지? 그래, 부자 좋은 거야, 나쁘지 않아, 부자 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사는 것도 좋지. 그런데 진짜 부자가 뭔지를 알고 돈도 벌어야 돼. 그리고 돈에 집착하면서 돈을 벌면 돈이도 안 벌려. 그리고 이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벌면 안 벌려. 진짜 진실이. 삶의 진실이 뭔지를 알고 나서 돈을 벌면 돈도 아마 훨씬 잘 벌릴 걸, 이런 얘기를 그런 관점에서 시도해 봤던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혹한단 말이죠. 야, 이 자원불교는 무소유 아니야? 근데 그것만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불교에는 여기 주변에 돌아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있어요. 그래도 가끔 우리 보면 그렇게 젊은 데이 공부하려고 마음 내는 분들은 진짜 선근 공덕이 있는 사람들이죠. 선근 공덕이. 근데 이게 주변, 우리 이렇게 보면은 주변에 그 젊으신 분들이 보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 우리 저에는 젊은 분도 많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다이 참이 젊은 총각이 참 대단하네. 그리고 또 어떤 또 내외분한테는야, 이 젊은 부부가 참 대단하네 하고, 저는 저보다 한참 어릴 줄 알고 저보다 한참 어릴 거라고 생각하고 한숨. 그러니까 어떤 애들을 바라보듯이 참되대, 대단하세요, 참 기특하세요. 좀 이렇게 젊은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이렇게 같이, 아이고 참 어찌 이렇게 절에 와서 법문도 듣고 이럴 생각을 했고, 절에 와서 또 막 봉사도 해주고 그러시길래 너무 기특하다고, 이렇게 약간 어른이 기특하게 애들한테 얘기하듯이 너무 대단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 거사님하고 그 젊은 청년 거사님하고 이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아이고 한참 되신데 뭐고 자꾸 이렇게 몸이 안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고사님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고세님이 저보다 2살 많은, 웃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또 젊으신 분들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젊지 않을 수도 있어요. 헉소리 아니 점다고 생각했는데가 보니까 아이 젊지 않으시 되게 젊어 보이는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으시더구만요. 뭐 이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고요. 그런데 젊으나 늙으나 사실은 이 공부가 진짜예요. 근데 이 나이가 들면서 이 공부에 더 관심이 있는 이유가 이제 이 출리의 공덕이 이해되는 나이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출리세간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세간에서 막 신나 모으는 게, 신나는 사람은 아직 벗어날 때가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모으는 거 시혜 받고 이제는 하나씩 놓는, 나이가 되면 회사에서도 잘리고 몸도 건강한 게 이제 좀 없어지고 조금씩 이제 이 세간에서 내가 애지중지하면서 붙잡았던 것을 조금씩 내려놓을 나이가 되면 삶이 저절로 이렇게 좀 틀리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속마음이 어떠겠어요? 난 이제 세상에서 밀려나는구나.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는 이제 뒷방 너희네처럼 밀려나는 때구나. 이제 벌어놓은 돈도 이제 까먹어야 되는 나이구나.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잘 나갔어도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이런 식의 뭔가 자아가 소멸되는 것 같은 충격적 괴로움, 이런 상태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생의 삶의 진정한 반전은 이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그 젊은 날에 잘 나가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하던 그것들이 점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 나를 둘러싸고 있던 내 소유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대신 진짜 진정한 내가 누군지, 진정한 공덕이 무엇인지,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이거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대반전이죠. 젊었을 때는 결코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대반전은 이럴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사라질 때, 내가 세상에서 소외될 때, 그때 이 출세관에서는 환영 받는단 말이에요. 이 세간에서는 조금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은 서글픔이 느껴지는 그 나이가 사실은 이 출세관에 공부를 하기 가장 적절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 공부는 본래가 출리의 공덕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출세관에 이르는 공부란 말이죠. 그리고 분별망상에서 떠나는 공부란 말이에요. 출리한. 그리고 그것이 진짜 공부예요. 근데 젊었을 때는 자신이 아상이 취하고 있는 아집으로 취하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출독이 관심을 가질 여지가 없는 거, 여가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공부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정신적으로 뭐랄까 이렇게 좀 힘들어지고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좀 황폐해지고 그래요. 그걸 아는 게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회사에서도 성공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보살님들도 젊었을 때는 애들 키우느라고 막 전쟁통이잖아요. 그래 애들 뒷바지하고 뭐 막 계속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제가 탁 깨달은 게 그 젊었었던 보살님, 거사님 두 분 다 젊었을 때 그렇게 성공하려고 진급하려고 돈도 벌려고 집도 하나 얻어버려고 자식들 성공시키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막 그렇게 길을 쓰고 노력하면서 완전 팔딱팔딱 튀는 사람들처럼 정말 에너지를 다해 가지고 젊은 날을 보내던 분들이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그렇게 젊었을 때 막 거사님들은 군에서 승진하려고 진급하려고 막 길을 쓰잖아요. 보살님들은 또 그 거사님 군에서 열심히 해서 넌 진급해라. 나는 애들 잘 켜가지고 애들 뒷바지 잘해서 내 학교도 잘 보내고 최선을 다해 볼게. 어쨌든 그렇게 콜라 열심히 한단 말이야. 두 분 다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얘가 성적이 떨어질 때 확 콧방귀 떨어 다운됐다가 또 올라갈 때 또 기분 좋았다가 온갖 에너지를 거기다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도 보살님들이 남편 진급시킬 만큼 다 시켜가지고 장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식들 좋은 대학 다 보냈어요. 그리고 자식이 이제 학교 가가지고 이제 집엔 별로 오지도 않거나 그 용돈만 보내주면 되지 뭐 별로 올 필요는 없거나 아니면 이제 스스로 취직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엄마의 케어가 필요하지 않는 나이가 돼가지고 자식들도 잘 성공해서 떠났어요. 남편도 성공해서 좋은 위치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 생각에야 저보살님은 드디어 평생에 꿈꾸던 모든 것을 다루었구나.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너무나 행복한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누구 뒷바라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행복을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남편이 돈도 많이 벌어다 주니까 또 자식한테 시간이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도 많고 돈도 있어요. 여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생 놀자 하면 되잖아요. 이 노세하고 신나게 느끼고 누리고 만끽하면서 삶을 즐기면 되잖아요. 지금까지 못 즐긴 거 이제부터 즐기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즐기는 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갱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엔 갱년기가 올락말락 하다가도 뒷바지 해야 되는데 지금 정신이 내가 거기 꽂혀 있는데 갱년기 올 때가 어디 있니 하고 갱년기가 잠깐 미루고 있는 거야. 이제 내가 나갈까 말까 하다가 해도 아줌마가 보니까 애들도 그렇고 막 바쁘고 정신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나가고 있다가 이제 모든 걸 다 이루고 나면 한 달 기쁘겠죠. 자식 남편 승진하고 나면 한 달 기쁘대요. 한 달. 뭔가 다 이러고 나면 한 달 여러분 집이 10평 살다가 30평 이사 가고 나면 어때요? 한 달쯤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 지나도 맨날마다 기쁘진 않잖아요. 이제 그게 기본이 돼버리지.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으니까 갑자기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신난다고 막 놀러도 가고 친구 만나 놀기도 하고 막 다 해보는데 한 번도 뭐 해봐도 별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다라고 상담을 해봤는데 제가 무기력감을 느끼더라고. 내가 안 되는구나. 어떤 말을 해도 안 먹히는 사람이 있구나. 제가 별력이 다 해봤거든요. 추임, 활동 가져보세요. 뭐 기도도 해보세요. 수행도 해보세요. 옛날에 하고 싶은 거 없었어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했는데 이 말이 전부 다 일도 안 먹히더라고요. 제가 미련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제가. 아니 스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게 하기 싫다니까요. 기도하기 싫다니까. 수행은 무슨 수행하기 싫다니까. 저력기도 싫다니까요. 취미는 취미할 에너지가 없다니까요. 온몸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뭘 자꾸 하라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이거 기존에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말이 통했거든요. 이렇게 뭐 이것 좀 해보세요, 저것 좀 해보세요. 그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볼까? 그런데 이분은 뭘 자꾸 하라냐고 그러고, 그런 모든 걸 다 하기 싫고, 그런데 내려놓으세요. 그래도 참나, 뭘 내려놓냐면서 뭐 또 이렇게 자꾸 그러시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와, 이거 뭐 어떻게, 이럴 때가 있구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겠구나. 그럴 때가 있을 법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때, 야, 이러면 정말 얼마나 무기로감을 느낄까? 정말 인생이 얼마나 재미가 없을까? 그런 인생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뭐랄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더 할 것도 없고, 뭐 더 즐거운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만난다면, 이 마음 공부를 만난다면, 이 출리의 공덕을 만난다면, 이거는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에 확 막혀버리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 하나의 화두에 탁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는데 이걸 풀지 못했으면 여기 확 막혀 있게 된다. 목을 가다듬은 말이야, 이 공부에. 그리고 이 공부가 한 번 이 자리에 대한 한 번 알아차에 있고 나더라도 그때부터는 오히려 더 재밌죠. 삶이 재밌죠. 인생이 즐겁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유지된단 말이에요. 왜?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뭐랄까, 이세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좋아지거든요. 왜냐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한번 확 추근될 수도 있어요. 왜냐? 한 소식 하기 전까지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안목이 한번 밝혀지기 전까지는 답하고 답답하니까 막 모르겠으니까 힘들잖아요. 왜 남들 다 아는데 난 모르겠지, 왜 이걸 모르겠지 할 때 그 까갑 속에 버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선에서는 한 겨울에 이 추운 날씨 있잖아요. 추우니까 옛날 사람들 같은 추우면 얼마나 막 힘들겠어요. 그 춥고 힘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꽃이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잖아요. 한겨울 내내 하나도 변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꽃이 필 기미도 안 보이잖아요. 그냥 계속 겨울 속에 그냥 까갑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냥 움츠인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안 보이잖아요. 겨울에는 음이 트는 게 안 보이잖아요. 이와 같이 선에선 그래요. 한겨울 추위를 묵묵히 이겨내지 않고서야 어떻게 봄이 왔을 때 매와 향을 느끼고 매화꽃을 피워낼 수 있겠느냐. 그 한 겨울의 공부가 한 채도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 앙상한 나뭇가지밖에 없어서,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깨달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정말 내가 이렇게 카하고 답답해서 퇴전하고 싶고, 이 공부 덜어내 때려치고 싶고, 이런 한때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때를, 그건 누구나 그거는 거저 건너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그 콱 막힌 한순간을 반드시 보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이 한 숨막 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스님, 제가 진짜 도대체 언제까지 그 갑감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도대체 저는 이걸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이걸 보내야 돼? 제가 벌써 공부한 시간만 해도 벌써 얼마예요? 그랬대. 벌써 공부한 시간만, 또 어떤 분은 6개월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1년이라고, 어떤 분 2년이라.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래 공부를 했는데도 이렇게 그냥 갑하기만 한데, 이거 공부 되는 거 맞습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야. 거짓거리를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은 30년 하고 40년 하고 50년을 해도 안 되는 분들도 계신다니까요. 선방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화두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화두 들고 있는 게, 이게 한번 화두가 해결 안 됐다는 소리거든. 그거 평생 30년으로 한단 말이에요. 스님들이 보통 훌륭한 수행자라고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훌륭한 스님들이, 보통 스님들이 어디 주지? 나가고 이럴 때 보면 뭐 30거 성만, 뭐 정말 많이 하신 분들은 50 안거 이러잖아요. 안거 1년에 2번 한단 말이에요. 30 안거면 15년 했단 소리예요.
15년 뭐 50년 했다도 한 20년, 뭐 25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도 붙잡고 아직도 해결 못한 스님들이 많이 계시겠죠. 근데 6개월 보면 열심히 들으면 아무래도 안 돼요. 그럼 언제까지 더 해야 돼요?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까배하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게 스님들은 30년 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세생 갈고 닦아도 안 된다. 그래서 몇 생을 갈고 닦아도 안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고작 6개월, 1년, 2년 공부하고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쉬운 공부겠어요. 또 이 공부가 쉬운 공부라고 하면은 또 쉬운 공부지만 그렇게까지 쉬운 공부면 이게 어떻게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도 그렇잖아요. 그 스님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가만히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본문만 됐는데 진짜 깨닫는 게 가능해요. 진짜 부처되는 게 가능해요. 불교가 그렇게까지 쉬운 거예요. 그럼 뭐 아무나 다 깨닫는 건데 왜 못 깨닫는 사람들은 세세생생해도 못 깨닫는다래요. 이렇게 얘기할 법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때요? 1년, 2년, 3년 공부한 거 가지고 왜 안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양심이 좀 없는 거죠. 3년, 5년, 10년을 놔도 이거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10년 만에 되나 5년 만에 되나 뭔 상관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건 그냥 한 번이 공부 한번 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법문 내가 듣고 내가 이 선의 공부를 진짜 내가 하기만 하면 내가 언젠간 되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는 데까지 저는 몇십 년 걸렸다니까요. 보통 그래요. 즉, 공부만 계속하면 어쨌든 여섯 끝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이게 마지막이다. 그 공부처를 찾는 데만 해도 벌써 30년, 40년, 50년 허위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해서 사기 공부 해결하신 분들 중에도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대부분 뭔 얘기를 하시냐면 선생님 제가 이 공부 만나려고 그토록 헤맸나 봐요. 그러면서 뭐 얼마나 헤매셨어요? 여쭤보면 제가 30년을이 공부 어느 게 진짜 진리냐 이거 찾으려고 5만 가지 공부 안 해본 게 없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주로 여기저기 한 10군데 20군데 왔다 갔다 해요. 공부처를. 그런데 그 한 10군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꼭 그 중에 두세 군데는 사이비를 갔다 와요. 사회비 많이 갔다 와요. 그리고 이상해. 사회비에서는 또 오래 있어요. 왜? 안 나. 주거든요. 사이비에서는. 그래서 그래요. 한 10군데 다녔는데 그 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회비에서 한 10년 고생하다가 두 군데 사회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5년씩 고생하다가 여기는 좀 사입이 아닌 것 같아.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거기도 사입해서 거기 나왔는데 그 15년 사입해서 15년 훌쩍 보내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사회비한테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어떤 명상단체 같으니 거기도 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난 그럼 이제 정식 불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정식 불교 온 다음부터 이제 처음에 5년은 기복 불교 가지고 막 기도를 한 5년 동안 죽으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공덕이 있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뭔가 삼매도 증득하고 뭔가 체험들이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체험 많이 해요. 그 체험을 하니까 여기 뭐가 있구나 그 뭔가 신심이 생기는 기도를 통한 신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놓지를 못해요. 뭔가 차라리 체험을 안 했으면 이것도 아닌가 하고 딴 걸 찾아보는데 뭔가 기분 좋은 체험들을 하니까 거기서 또 한 5년, 10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언제까지 내가 기복만 하겠나? 본문 듣다 보니까 기복은 이제 졸업하고 수행 불교로 돌아오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기복은 초자들이 하는 거예요. 초자라게 하긴 뭐하지만 좀이 낮은 단계의 방편이구나. 내가 수행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래. 가지고 불교에 온 다음에 처음 기복. 불교 하다가 이제 기복 불교 졸업하고 수행 불교로 바뀌는데 수행 불교가 얼마나 수행 불교만 해도 이래요. 어떤 분은 절에 꽂혀가지고 그렇지. 온몸으로 수행해야지. 절에서 한 3,000배 하고 10,000배 하고 매일 100배를 3년을 했어요. 이러고 어떤 분은 일도 3,000배 100일 기도를 몇 번을 했어요 하고 절수행해 가지고 깨달았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는 또 절수행한 때 절수행 붐이 일어났었잖아요. 어떤 처자가 절수행을 하루에만 매일 기도를 몇 번 하고
영배배기를 기도를 몇 번 했더니 한 소식 한 거 같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가지고 막 책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신도님들 사이에서 갑자기 막 절이 붐이 이어가지고 막 다들 너도 나도 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절행한 한 몇 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어떤 분이 금강경치를 딱 호기 합장을 하고 금강경치를 하면 공덕이 있다 해가지고 금강경 수행 공덕. 그러다 또 어떤 스님들은 어때요? 신묘 장고대다라니만 배신만배, 백만 백만독 한다. 저희 저 할아버지 스님도 용성 스님도 그렇고 무슨 수월 스님이 근세 선지식들도 선 공부하던 스님들도 선 공부가 바로 하두가 안 들리는 사람은 신묘장구 대단한 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장 소멸을 한 다음에 선으로 들어오면 더 잘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손에서는 신묘장구 대단하니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선사선에 들어가기 전에 신묘, 장고 대단하니 기도를 또 엄청나게 하는 분들이 저도 다 해본 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묘 장고 대단해. 기도 엄청 해요. 근데 또 신묘 장고 대단해를 한 몇 년 하다 보면은 저가 처음 부산 갔을 때 보니까 부산에 그렇게 신묘장구 대단하기가 봄이더라고요. 근데 신묘장구 대단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생겨요. 신묘장구 대단하니는 그거는 조금 이제 그것보다 조금 급수가 높은 진원이 있다. 뭔데요? 광명진원. 이게 법신 부처님의 진원다. 이게 광명진 이게 진짜 공덕 있는 진원이다. 그래가지고 막 또 때로는 또 막막막막 광명진원이 인기예요. 막 그냥 저희 또 은사신님 같은 경우 그러셨거든요. 한때 이렇게 방편을 줄 때 그랬어요. 신도님들 근기에 맞춰서 다른 진원을 주셨어요. 항상 진원집을 이만한 걸 들고 다니셨어요. 아픈 사람한테 병 낫는 진원 사기당한 사람한테 이런 진원 또 무슨 병이 있는 사람 이런 진원이 상황마다 다른 진원이 있거든요. 그게 기가 막히게 방편으로 좋아요. 그러면 그 진원에서만 벌써 몇 년 보내야 돼요. 그러다가 또 이제 보니까 연불을 통해 깨달은 스님이 있다더라. 연불이 최근가 보네. 그래서 이제 연불이 또 붐이었어. 연불은 시대적으로 붐이 많았지만 연불 다 단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연불, 저 연불, 관세보살 연불을 막 계속 한단 말이야. 관세보살님, 관세보살 찾아라. 관세보살이 공덕이 얼마나 많다 그래요. 그래서 막 관세보살만 부르면 관세보살 보문품 공부해보세요. 관세보살 보문품만 읽으면 막 온갖 괴로운 거에서 다 해방시켜준다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 관세보살 그렇게 쳤다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또 지장보살로 갈아탔다가 또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또 어느 절에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너 보살이 급이세 부처가 급이세 보살 연불할 거야? 부처 연불할 거야? 왜? 곧장 가야지? 왜 그래? 돌아가는 길을 택해? 보살 연불하지 말고 부처님 연불해. 그래가지고 또 속가모니불도 하다가 아픈 사람들은 또 약사 연례불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이런 얘기를 본다면 최종적으로 최고의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것도 아미타 부처님 연불을 또 몇 년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방편들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방편을 하더라도 이 공부의 법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그걸 방편으로 가볍 방편인 줄 알고 왕편으로 쓴다면 연불도 선이 돼요. 진원도 선이 돼요. 모든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 겉모습의 수행만 보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겉모습의 수행만 보고 하는 사람, 수행의 모양만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수행불교에서 또 몇십 년을 보내요. 근데 그렇게 몇십 년을 제가 보내고 나서 다시금 되돌아와가지고 선의 종지에 대해서 눈을 뜨는 일이 있으면서 얼마나 정말 환희심이 난지 몰라요. 제가 그때 다 깨달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 깨닫지 않았어도 내가 이제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겠구나. 그 사이에 또 제가 이것저것만 본 게 아니고 불교 바깥에 뭔가 또 도가 있나 싶어서 신두교 관련된 성인들 서양에서 성인들 오간오만 희한한 것도 다 봤었고 잠깐이지만 또 그 사이에 보면은 별이한 그 영성 관련된 단체가 엄청 많아요. 무슨 차크라가 어쩌고 무슨 뭘 소멸시켜야 된다 그러고 무슨 정화를 해야 된다 온갖 것 하는 데가 많아요. 제가 저 옛날에 전라도절에 있을 때 우리 동네에 희한하게 처음 들어보는 명상 단체인데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그 명상 단체를 가서 뭐 하냐? 물어보면 명상을 한대요. 대충. 들어보니까 불기 명상 비슷한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저렇구나 해서 저 뭔데 저렇게 사람들 많이 가나? 해서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거든요. 뭔지 모르는데 왜 저런 많이 가나 싶어가지고 처음 보는 건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사이비 명상 단체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엄청 문제를 일으키고 그 교주가 막 엄청나게 된 그걸 한 이런 데도 엄청 많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 공부처를 돌고 돌아와요. 근데 다행히도 한 선원 어대 건대만 돌아가지고 한 10년 만에 오는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진짜 복 많은 사람은 이런 공부가 뭔지를 전혀 마음 공부, 영성 관심도 없다가 처음 듣는 게 이 본문이다. 참 진짜 대박이죠. 근데 그런 사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처음 본문 들었는데 이번 처음 듣게 된 사람 중에는 이번 분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불교가 이렇게 좋은 건지 감동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나머지 이게 너무 좋아서 불교 모든 것을 공부하겠다 하고 다시 빠꾸해 가지고 다시 또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심화는 돌고 돌다가 내가 이제 아이 공부에 이제 정착하면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내가 끝장을 볼 수 있겠구나. 이 확신만 들어도 깨달음 못지않은 자유와 정말 왜 이제 내 남은 인생을 걸 꽃이 생겼잖아요. 왜냐면 여러분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어느 절에 가도 어느 불교 단체를 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좀 그때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목이 부족해서 안 보인지 몰라도 어느 공부초에 가도 아이 공부하면은 금생에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하고 깨달음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냐면 깨달으면 아이고 뭐 세세생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세세생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공덕일 여러분 금생에 제일 열심히 하는 건 기도 열심히 하고 복 많이 짓고 하다 보면 뭐 한 10세이든 20이든 100생이든 1000생이든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남자로 태어나고 또 출가인으로 태어나서 그때 가서 공덕신으로 태어나서 그때 가서 수행하다 깨달을 수 있는 공덕이 생길지도 모르. 그러니까 열심히 공덕지어 놓으세요. 요 얘기가 기본이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금생에 깨달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나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대학 다닐 때 도반 친구한테 너무 심각한 목소리로 나는 전혀 금생을 넘길 마음이 없어. 나는 금생에 어떻게든 끝장을 볼 거야. 그러다가 출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또 어떻게 쟤는 나랑 나이도 똑같은 친구인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저건 도대체 뭔 생각에서 저런 생각이 나오는 걸까? 그런 식의 저를 충격으로 빠뜨리는 도반들이 몇몇이 있었어요. 살다 보니까 순간순간에 정말이 바른 공부를 바른 법문을이 이 선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아마 인류 역사 속에서 지금의 시대에 아니면 흔치 않던 시대예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육조 스님이나 이런 걸렸던 스님들이 지금 보니까 역사 속에 많이 있지만 이분들이 시대가 달라요. 살아계시는 시대가. 그러면 같은 시대에 이런 분을 만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와 같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만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와 같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여러분이 스님이 중국 어디 가면은 육조 스님이 계신다더라 이렇게 알았어요. 알면 여러분이 신라시대 고려 시대 사람이에요. 그건 여러분 갈 거예요. 다 그때 비행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 스님도 아닌데 그다 때려치고 그분 찾아가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소문이 들린다 해도 주소지도 모르는데요. 썰만 들었지. 그거 못 간다니까요. 이 공부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를 정말 입이 닳도록 말을 해도 부족해요. 아니 유튜브만 틀면 바로 법문이 나오는 시대가 이게 어떻게 정말 충격. 정의가 그냥 충격이 아니고 진짜 미친 충격이에요. 제 20년 전에 정말 눈이 번쩍 돼 있는 법문 그거 하나 수십 번 들으면서 얼마나 기쁜데 그게 법문이 이제 늘어져 가지고 잉하면서 법문으로 하는데
세상을 잃은 것 같은 내가 왜 그걸 복사할 생각을 안 했을까 하면서 되게 충격이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귀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줄 알면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역효과죠. 본문이 너무 흔해져 버렸으니까 귀한 줄 모르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귀하게 안 듣는 거예요. 넌 떠들어라 하고 입에 속으로 틀어놓고 난 내 할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귀하게 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 정말 귀한 줄 아는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그래서 이 공부에 발심하는, 그게 공부의 전부예요. 그걸 발버리심이라고 했고, 발 안욕따라 삼약 삼버리심이라고 한 거예요. 모든 경전 보세요. 깨닫는 방법 있나? 방법 없어요. 발 안욕따라 삼약 삼버리심 발버리심을 내라, 요거밖에 없어요. 왜? 그게 전부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법문을 듣든 경전을 보든 어록을 보든 하면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어그제 육조 단경 보다 보니까 영가 현각스님 경전 공부를 하다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못 깨달으니까 너무 갑하고 답답한 나머지 그냥 경전을 막 보다가 발버리심이 꽉 찼을 때쯤 유마경을 탁 보는데 유마경을 보다 먼 깨달았단 말이에요. 발버리심만 읽어가면 경전을 보다가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시간이 필요하냐면요. 근데 왜 우리는 경전 보다가 못 깨달을까요? 제가 지금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제가 옛날에도 저 경전 다 봤죠. 근데 그때는 경전을 도대체 뭘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어떻게 경전을 봤냐면 100% 머리로 본 거예요. 경전을 머리로 받고 이거리, 어떻게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체험이 안 되더라도 가슴으로 소화시키려는 의도, 의지, 내가 이걸 깨달아 보겠다는 의지. 그래서 이 문의 가르침이 이 500년 전에 부처님이 했던 얘기겠지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얘기로 듣고 이 얘기가 도대체 지금 나에게 어떤 얘기인 거지? 부처님이 지금 나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의 내가 여기서 어떤 걸 흡수해야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나를 어떻게 깨닫게 하는 거지? 이건 분명히 나를 지금 여기서 깨닫게 할 수 있는 한 구절인데, 이걸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를 못하니까, 이게 가슴으로 확 소화가 안 되니까 여기서 내가 깨어나지 못하는 거지. 이런 정신으로, 이런 마음으로 그 한 구조를 공부를 했어야 되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경전 볼 때 경전 내용 따라가고 의미 따라가고 개념 따라가면서 그 이해만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 공부 10년, 20년을 한들 일도 효과가 없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게 2500년이라는 불교 역사 동안 대부분의 스님들이 그러고 공부했다 소리일 것 같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영가, 현각 스님이 됐든 뭐 진우 스님이 됐든 경전이나 어록을 보다가 스승 없이 경전이나 어록을 보다가 이 간절함이 끝끝내 사무쳐가지고 아무래도 되고 안 되고 안 되다가 끝끝내 사무쳤다가 문득이 경전의 한 구절에서 깨달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선근 공덕이 있어서 문득게 다른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이 경정, 공부하는 과정을, 오랜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공부해도 안 되고 저렇게 공부해도 안 되고 이해해도 안 되고 온갖 걸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도 안 되니까 본인이 갑했을 거예요. 답답했을 거예요. 정말 미치고 바짝 뛰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이 갈급함이, 정말 이걸 깨닫고 싶은 거 마음이 막 차고 차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경전을 보면 경전의 한 구절, 어떤 한 구절도 상관없어요. 그 한 구절이 나를 깨닫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 발버리심이에요. 공물은 이거예요. 이거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간절한 마음이 있고 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목이 있으면 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목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생각으로 안 되는 거다라는, 분별심으로는 안 되는 거다라는 이해론, 안 되는 거다라는, 근데 이해로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 풀 때 이해해서 문제 풀잖아요. 이해는 안 되는데 문제 풀린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낯선 공부예요. 한 번도 안 해본 방식의 공부인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그 어떤 수능 공부나 중간고사, 갯말고사에서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유형의 문제를 만난 거예요. 난생처 공부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모든 문제는 머리로 이해하고 공부해서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몸으로 열심히 운동하다 보면 그 운동 실력이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콱 막히는 거란 말이야. 이 공부는 그
이런 건 난생 태어나서 듣어보도 못한 공부에 어떻게 문제를 줘놓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머리로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된다. 이해해도 안 된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된다. 방법 써도 안 된다. 어쩌라는 거예요. 손발이 꽁꽁 묶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쓸 때 보면 손으로 열심히 하는 건 발로 뭐 열심히 뛰어다니든지 해가지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 손발이 꽁꽁 묶인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도 안 된다고 하니까 음악